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07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배경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귀환을 한 다음 다시 그 본향으로 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폐해져 있는 이 남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래도 바벨론에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 찬양시를 올린 것이 이 시편 107편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 107편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 107편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담긴 그런 시편이 107편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107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참 아주 은혜로운 말씀,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품고 기도해야 할 그런 복음의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7편 정말로 보화 같은 아주 귀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 전체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1절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심이요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신 그 넘치는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경험했던 바를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늘 찬송하며 말하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하냐면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 자,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들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으니 바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하나는 속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속량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즉 노비의 신분에서 누군가가 몸값을 내주고 그 노비의 신분을 풀어줌으로써 이제는 노비가 아닌 양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풀려난 노비였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편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즉 바벨론의 손에서 바로 우리 이 남유다 사람들, 우리 모두를 속량하셔서 동서남북 다 붙잡혀가고 포로된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자, 한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바벨론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도 멀 뿐만 아니라 거친 광야 사막길을 다 지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 사막길을 다 방황하면서 바로 고국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바벨론 땅에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젠 다 죽고 거의 세대로 따지면 2세대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이 고국 땅 남유다 예루살렘 땅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70년 동안의 그 세월 동안에 바벨론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조상들의 땅,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가는 그 길이 방황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들의 그 고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여 많은 먹을 것들을 쌓아들고 고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줄이고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이 마르고, 그러니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황폐해져 가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한참을 걸어가도 끝도 없어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조차도 피곤하고 힘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고국 땅까지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은 점점 피곤하여지고 마음에 근심이 쌓여가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가서는 예루살렘 땅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 이 8절 말씀은 자, 뒤에 15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21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내일 보게 될 본문 31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시편 107편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같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며 이 시편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엇보다 우리 인생들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정말로 기적 같은 그런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기적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만족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서를 읽은 바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는 사로잡힌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심령들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그 3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어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그 바벨론에서의 고통의 세월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속량해 주셔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마치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대로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다. 오늘 이 9절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여기시면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지난 날들은 이제 회고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바로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이 그러했던 겁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러니 마음은 항상 그늘져 있고 언제나 마음에는 이젠 죽을 것만 같고, 아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는 탄식이 언제나 입에서 흘러나오고, 그런 삶 속에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그러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었나?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너무나 많은 괴로움 속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이 길에 시편 107편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지난 날 동안의 그 7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지난 날 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에 대한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나간 그 모든 세월 동안에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나를 연단하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마음에 귀한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괴로움 많은 인생이지만 그 괴로움들을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단련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견디어내라 하시는구나, 더러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내가 이러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바로 세우시려고 나를 더욱더 연단하셨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 누구도 돕는 자 없어서 70년의 세월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제 바벨론에서 모든 얽어맨 줄들을, 쇠사슬들을 다 끊어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오늘 이 107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나의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은 앞서 8절 말씀에서처럼 똑같이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참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7편의 말씀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구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서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기서 논문, 새 빗장, 이것은 바벨론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도무지 깨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꺾으셨는데 바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해방되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 우리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들, 그래서 죄악의 길을 계속 치닫고 있는 자들,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미련한 자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미련했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길을 치닫고 그렇게 계속 사망의 길로 가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던가. 그러니 사는 게 아니고 그저 죽는 게 더 나아서 음식물도 거부하면서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라고 하는 말처럼, 이걸 먹어서 뭔 소용이나, 먹어야 내일 또다시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이것을 먹어서 사느니 먹지 않고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남유다 사람들의 그 바벨론에서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만큼 절망적이었던 겁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앞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이 구절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이제는 그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던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쳐주셨다.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심령이 고쳐지고 나의 육신의 삶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다시 한번 또 고백하기를,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21절 앞에서 15절 또 그 앞에 8절, 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많아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서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시편 40편 5절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처럼 오늘 또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또 나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의 삶에서 더욱더 넘치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22절의 말씀처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늘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남유다 사람들이 고백했던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에게 늘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찬송하는 그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상쾌하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속량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과 그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서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이 기록된 말씀처럼 언제나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항상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내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 것을 기도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